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올 건데, 그런 말씀을 한 주 내지 두 주 정도면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두 번에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서 오늘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강단을 두 개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주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이 땅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붙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까 잠깐 말씀을 봤는데 함께 제가 14장 6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14장 15장 1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절 나는 보드라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라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몇 주 동안에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나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그 독생자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홀로 주님만이, 나만이 유일하게 나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설교 가운데서 항상 그 전주일의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요. 왜냐고 하면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 목사도 설교하는 가운데 한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은혜를 나눴지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주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5가지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보니까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고 얼마나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가 그 떡을 먹으러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어떻게 살려요?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잖아요. 자, 먹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해놓으신 그런 사건을, 그런 사실을, 그런 실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입니다 믿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받아서 죽은 가운데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방 안이 깜깜한 가운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 버리고 빛이 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두워졌던 그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빛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인도함 받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성장을 받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떤다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게 되면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양이 어쩐든 간에 양이 이리들에게 잡혀 먹든 말든 관계없이 이것이 사꾼 목자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인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빛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양의 우리 안에 있게 되잖아요.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제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양의 이름 그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목자신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세요. 각각 부른다.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신앙은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문이 열린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은혜 받았잖아요. 죽은 자야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각각이라는 각각.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뭐예요? 선한 목자는 각각 양들을 살펴보면서 양들에 맞게끔 이 양은 여기가 약하구나, 이 양은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각각 그 꼴을 만들어서 양에 맞게끔 꼴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각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양의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잠깐 나눴는데 다윗이 이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주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코팅해서 하나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내가 코팅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시편 23편을 약 한 20년 전에 제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암송했잖아요. 암송하면서 지금까지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암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것을 차에다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쭉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내 평생의 선하시게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기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전 성경은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들어있는지,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바로 각각 우리들에게 주시는, 각각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들에게 이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 고백하면서 다음 주에 이 목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 또 말씀에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난 주간은 바로 전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나사로,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 또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어서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를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의시 이틀을 머물고 며칠 있다가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에 장사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달려갔잖아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랬잖아요. 믿느냐.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내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었잖아요. 마르다가 믿고 달려갔잖아요. 마리아는 집에서 난 안 갑니다. 언니나 가세요. 언니나 가세요. 이미 내 동생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진작 오셔야지, 이제 오셔서 뭐합니까? 다는 안 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제 안 볼랍니다 라고는 그런 심정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기쁨에 넘치던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빨리 가봐라. 내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 또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이 이제 오시면 어떠냐,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셔야지,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동생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는데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 필요도 없어요. 냄새가 펄펄 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마르다에게도 믿으면, 마리아에게도 믿으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면이에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그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전혀 그러한 것을 관계치 아니하고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믿음에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100세로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요. 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알고도 자기 몸의 죽음과 살해 죽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지를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본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이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그런 장본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11장에서 이제 이러한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며 두 부류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는데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전후 배경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하나하나씩 말씀을 짚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옥합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옥합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나타난 건 아주 값진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가운데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잖아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한 부류는 뭐야? 저렇게 값지고 비싼 것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또한 가룟 유다는 한 줄 더 떠서 돈깨를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것을 팔아서 돈깨에다 놓으면은 내가 슬쩍 가져갈 텐데. 가룟 유다는 도적 사람이라 도적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바로 나의 장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라고 그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어떤 한 부류는 그것을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허비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허비가 아니다.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요.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의 값주고 사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 앞에 다 드려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돈궤 홍금함의 앞에 앉아서 보실 때 부자가 많은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 많은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과부는 어땠어요? 2렙돈을 보았잖아요. 렙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이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물질, 그러한 우리의 시간, 그런 것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이 마지막 입성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종료까지를 꺾어서 길에 피고 자기 곳을 피고 해서 예수님 열렬히 환영했지만, 한 부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에 잠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이제 13장에 보니까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마지막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대제사장이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찬, 성만찬의 제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도 이제 성찬 예식을 2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은 정말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2달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자, 성찬 예식을 이제 제정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의무를 생각하면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정하신 그런 가운데 세족식을 하게 되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또 씻기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시고, 또한 만찬을 마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가운데 내가 이 떡을 주어서 주는 그런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먹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한 그런 과정을 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세족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자, 여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 보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까? 베드로 앞에 이제 왔어요. 제자를 씻는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세요,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내 발도, 내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 목사도 그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그런 구렁텅으로 빠져버리고 나에게 사단 마귀는 조소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 꼴이냐 이 모양이냐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번 목욕한 자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바로 굳건히 갖고, 그리고 다시 내가 발이 더러워진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족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다 토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발을 씻겨주고 다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토로해 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할 거가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쭉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두꺼운 말씀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1 제자에게 작은 자들아 제자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가는 곳, 그러니까 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다져지고 난 다음에 14장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야,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자,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중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베드로에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의지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언된 말까지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여지없이 그런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고백이에요. 내 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세명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충성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금방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금방 도망치듯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14장에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긴 말씀인데 조금 짧게 요약을 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 이 목사도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지금 수리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1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내가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말씀은 천국에 가서 아직까지 천국에 그런 우리가 거처를 그런 것이 예배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그 거처 완성된 그런 천국에 입성하는 길을 만드시러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직까지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지 못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예비하러 간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한다. 가서 그것을 예비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입성할 그런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4장 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14장 6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른 말씀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 쭉 말씀했잖아요. 자,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해서 거기서 우리의 것을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미 천국은 완성이 되어 있고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으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랑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로 오시고 생명을 주신 그런 자는 이제 완성된 그 거처, 완성된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아까 이제 나는 양의 문이고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과 같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그가 없인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말씀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창세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유한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길이고 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가 이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께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당했죠. 살아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 그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육신이 죽어도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다. 바로 이 생명을 주님께서는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그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을 이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 15장에 나오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런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14장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유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으로서 그 몸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믿는 자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다 갚아졌습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의인이 또 죄를 짓나?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목욕한 자는 이제 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서요. 우리는 잘 혼동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신앙을 굳세게 다져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이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뭐라 그랬어요? 변호자요, 돕는 자요, 우리를 이제 이끄는 자요,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그런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지금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는 뭐예요? 진리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성취하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말씀을 이 땅에 완벽하게 이뤄놓으셨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12명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잡혀오는 그 사람들을 정말 1초도 안 되게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가운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이 세상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갖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묻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뭐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성령님으로 안양하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뭐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오순절로 말미암아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가르쳐 주신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우리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의 깊은 것과도 통달하시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도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본 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약속 이 땅에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상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한 7가지에서 마무리예요. 이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그 선포가 너무나도 순서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뒤죽박죽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전체적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저는 목자라.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비추신 그런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14절 6절에 나오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열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신 그 우리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하시는 그런 가운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한 목자는 각각 여러분들과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너희들에 맞게끔 꼴을 만들고 먹여주고 양육한다 라고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에 부르면서 양들 이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포도나무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 전에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놀라운 선포를 이제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것은 떨어져 나간 거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과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거가 아니라 열매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14장에 들어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문 목자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 올리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풍성히 맺는 것이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맺어지는 그런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것이다.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가 어때요?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탐스러운 열매. 이 열매가 가지에 맺혀지지만은 이 열매의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나무잖아요.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랬고, 네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열매가 풍성히 절로 맺어진다. 그리고 이 맺어진 열매가 내 것이지만은 너희를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있을 거라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성령의 풍성한 우리가 그림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이제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말씀에 서게 없어. 말씀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절대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꾸만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이제 이런 고백을 자주 이렇게 드려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너무 몰라요, 주님. 너무 몰라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보화 같은 그런 말씀을 쏟아 부어주세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는데 한이 없어요. 무한대요. 그러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고 주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